혹시 FTV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피싱 TV라고 해서 낚시 방송인데 저는 낚시 방송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뭐 런닝맨이나 뭐 일부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제 FTV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찌 같은 거 하나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한 30분 동안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왠지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더불어서 그거 보고 있으면 이 낚시나 이 뭐 세상살이나 매일반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매일반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같이 장마라든지 농번기 이런 날에는 이 낚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장마가 치고 하니까 이렇게 물이 뒤집어져서 고기들이 상당히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가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새물유입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꾼들은, 낚시를 잘 아는, 좀 아는 분들은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새물유입구가 어디인가, 거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새물유입구에는 상소량도 풍부하고, 그래서 뭐 베이트피시나 이런 것도 많고 해서 하여튼 새물유입구만 찾으면 그때는 이제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여건들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이게 공급처가 있으면 되더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개인이나 뭐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나 국가나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그곳은 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에, 역사 중에 안 어려웠던 적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IMF보다도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해서 그때 뭐 이태백, 5,6도나 뭐 이런 38선 이런 용어들이 그때 마구 생겨났고,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IMF 터져서 막 줄도산, 그리고 그전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때, 그전에는 또 잘 알듯이 일제 식민지하에 뭐 이렇게 있었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전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3분의 2는 다 머슴으로 가야 돼. 돌쇠야 하면 예 많이 하고 뭐 쫓아가야 되는. 그래서 3분의 2가 다 머슴. 그전에는 또 조선 서민들의 평균 연령이 35세였다고 그럽니다. 35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나 그 다음에 뭐 무슨 란 해서 전부 전쟁에 다 끌려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개씩 돌잔치, 1살, 2살이라도 넘기면 아주 이렇게 아이고 이제 대단했다, 장한 일 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그때 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쉽지 않은 때, 쉬웠던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쭉쭉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또 은혜의 공급처 있으면 다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역경 딛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직통 핫라인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바로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이제 인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가능성 있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소생 가능성 제로다. 근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가능성이 없는 그 일들에 도전하십니다. 도전하시는 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었습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두고 가죽을 입히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생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기가 없었으면 여기 있는 힘줄에 살에 가죽 입힌 모습, 곧 미라입니다. 미라.
곧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그때에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준비할 때 계획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힘줄과 살과 가죽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열매 맺는 것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임할 때에 생기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10절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심히 큰 군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라 같은 그 존재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의 도우심이 임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있는 다음 세대들 중에 특별히 또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곳. 제가 이제 아동부이고 제가 서원이니까 감히 서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밀고 끌어주고 당겨야 할 곳은 바로 아동부가 아니라 바로 청년부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부가 바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허리진들이다 이 말입니다. 10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뒤 지금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0년 뒤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10년 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청년의 그 모습이 10년, 15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청년이 성장하면 위아래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하고 해서 나 가는데 그렇게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남자 쪽 갔는데 이제 결혼하면 어느 쪽으로 교회를 결정할까요? 남자 쪽일까요? 여자 쪽? 여권 신장이니까 여자 쪽일까요?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영빨 센 사람 쪽으로 갑니다. 남자의 영빨이 세면 남자 쪽으로 가요. 여자의 영빨이 세면 여자 쪽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들 교육만 기본적으로 잘 시켜도 30%는 그냥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이면 이제 60명이 돼야 되는데 수치상 그런데 또 유다 같은 그런 반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오지 않고 중간에 어디로 세요. 그래서 보통 30%. 그래서 가만히 교육만 시켜도 30%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짝꿍들 다 데려오니까 그리고 그 인원들이 가만히 좀 이제 몇 년 지나면 영유아부가 또 자연적으로 부흥이 돼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아동부가 부흥이 돼요. 그러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위아래는 자동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이 청년층의 교회의 모든 전력을 그리고 교회의 핵심 역량을 거기다 다 이렇게 쏟아 붓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도 막 끕니다. 감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보면 청년들, 특별히 20대 청년들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아주 지금 보통 20대 청년들을 흔히 양육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대까지 양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은 제도적으로 24, 27, 여성 24, 남자 27까지는 교육부서에 교사로 봉사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양육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배운 게 있어야 쏟은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20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각 부서에 와서 열심으로 뛰는 모습, 찬양이나 반주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뭐 이제 잘 1년에 한 3번 정도 추석하기는 하지만 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 있지만 그래도 이름을 올려놓고 또 연락하면 와서 또 열심으로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흔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 새벽 이슬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 양이 작습니다. 일단 새벽 이슬 모아봐야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번째, 양은 적지만 그들은 생명이 자라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특히 중동 같은 그런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에는 이 새벽 이슬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한 것은 수는 적지만 비록 적지만 그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마스터키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바로 전에 이제 용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용산에 보면은 그 하루는 이렇게 원룸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이태원이 있고 또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은 거기 서울역 있고 뭐 이렇게 종로로 빠지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뭐 원룸들 이런 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 보니까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원룸을 하나 이제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알아봤는데 이 근방에 원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한 3-4km 떨어진 그 교회 청년들이 셀 모임,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룸들을 다 이렇게 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에 막 4명, 5명, 6명씩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룸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 동네 집값은 교회가 다 올려놨다. 교회가 다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에게 원룸 찾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에게 뭔가 하나가 꽂혀지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아주 정열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정열에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만 떨어지면 이 큰 산불이 되어서 세상이 범접치 못할,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부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청년들을 놓고 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청년들이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위아래가 고르게 성장될 수 있음을 알고 청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청년부만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위로부터의 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 행복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짝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마약을 통해서 그리고 뭐 음란을 통해서 그리고 뭐 부정, 비리 등을 통해서 그런 짝퉁 행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행복, 평안, 감사 이런 것은 내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곧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은 위로부터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 앞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걸 보고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구레네 시몬이니까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의 레바논 이쪽에 트리폴리라는 그런 지역인데,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 가서 사는 이민자였습니다. 그 이민자가 오랜만에 이제 유월절 지내러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거리고 하니까 저게 뭐냐 싶어서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연히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반강제 비슷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게 등장이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부 인사를 할 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이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셈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들의 우연히 한 그 일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지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핵심 과정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억지로 한 그 일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늙은 종,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삭에게 이제 그 나이 많은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그 배우자를 구해달라 할 때, 그때도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사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했을 때 이렇게 탁 했을 때 착 하고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딱 발생됩니다. 여성들을 봤는데, 그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리답고 그리고 낙타에게 물도 줄 만큼 마음도 고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낙타 10피를 들고 아주 장기 그 긴 여정을 생각하고 갔다가 순조롭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첫 번에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딱 이렇게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갔는데 그 여인이 심성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한테 물도 주고 낙타한테도 물도 줘요. 그런데 얼굴이 이게 참 그 이국주 같이 되어 있고 막 영자 같이 되어 있으면 심성은 마음에 드는데 또 주인 아들 중매를 써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럴 것이고, 딱 봤는데 심히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게 참 성질머리가 그렇고 이러면 서로 이게 엇박자가 됐으니까 참 곤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딱 첫머리에 심히 아름답고, 거기다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 깊은 곳에 가서 낙타의 물까지 떠올 정도로 아름다운 심령, 그를 만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심령에게 딱 맞춰서 딱 좋은 곳으로 되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 못해서 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꼭 맞는 일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진국이고, 이제 어쩌나 이제 막다른 골목길이다 했는데 그곳이 금사라기 땅이고, 여기가 아닌가벼 했는데 거기가 인삼밭이 되고 막 KTX 지나가는 그런 땅이 되고, 이래 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구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볼품없고 가난한 시골 청년이 지혜롭고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녀의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지혜롭고 없지만 아리따운 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 밖의 상대를 제압하는 비결은 그 상대를 움직이는 히든 메이커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것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인 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히든 메이커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연조차도 필연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공급되는 은혜만 있다면 마른 뼈 같은 내 삶도 지금의 내 모습도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비록 내 모습이 마른 뼈 같으나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강소가족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나에게도 위로부터의 은혜 공급되는 그러한 생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있으나 주님이여